마지막 시간인데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스킵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간에도 조금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들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시간 때문에 늘 이제 서영석 목사님이 충분히 좀 못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저는 이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도 이제 비참하게 되는 용기가 있는데 그 예전에는 이 비참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별로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금요일날 기독교 강요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칼빈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마치 손으로 끌듯이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는데 거기 우리를 아는 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그 지식만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본능적으로 비참해지는 것을 숨기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와서도 다 멋있게 보이고 오늘도 화장을 하고 오신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옷이든 뭐 그런 게 외모만이 아니죠. 뭐 학력이나 직장이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으로 다 우리는 보란듯하게 보이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비참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존재가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에게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그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을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조차도 우리가 엄마의 사랑이 귀하다고 하지만 아이가 그 안에 부패함을 다 드러내면 엄마가 감당을 못해요. 엄마가 계속 쪼고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안 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포장하는 거거든요. 나 이거 깨트리는 사람은 아니야. 엄마 나 이렇게 물건 엎지르는 사람 아니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거의 이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이 무화과 나무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뭐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교회 사이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나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의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벗으라고 할 때 굉장히 짜증을 내고 저항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은 비참해진 이유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사람들은 저항감이 들고 사실 반감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럼 좌우의 날선 검이 되면 일단은 뭘 하냐 하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라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 그 위장된 거 벗어, 너 가식 벗어, 외식 벗어, 그거 다 너 착한 척 한 거, 의로운 거 한 거, 헌신한 거 한 것처럼 다 벗어버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대놓고 뭐라고 안 할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저항이 사실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찔러 쪼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쪼개어진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무화과 나무이 다 벗어진 이후에야 성령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를 다 찢어서 벌거벗기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은혜의 보좌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비참해진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안 벗었는데 저항감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복음을 들을 때는 원래 저항감이 생겨요. 갖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뭐 그렇게까지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렇게 위장하고 살았을까? 그럼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건데라는 거예요.
그냥 청년 때부터 계속 복음을 알아가고 그런 유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뭐 웬만큼 알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화과 나무 잎이거든요. 정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말씀은 내가 아는 건데 라는 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건데 뭐 이런 거 등등의 또 우리 최 목사님 막 간증을 할 때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렇게 혼자 잘난치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나? 비참함은 모든 인간이 싫어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오히려 비참해지는 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알몸으로 달리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운데 메시지인데, 사실 그분이 억울한 재판을 받거나 또 조롱을 당하거나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이나 징계를 받으시거나 당연히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보혈이 다 메시지인데, 분명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알몸이 왜 굳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 우리 좀 생각하기 좀 민망하지만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들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비참한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이 비참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복음은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근데 정말 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분명하고 믿어지고 누리기도 했는데, 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라고 했을 때, 사실 알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알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복음에 아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그분은 다 알몸이신데 죄인 되고 타락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장으로 괜찮은 어떤 것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때든지 묵상을 할 때든지 제 생각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알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그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가 안 되게 하는가 아주 중요한 키가 그 알몸이 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알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봐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 뭐 이러면서 내가 말씀을 너무 잘 깨닫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만족이나 깨달음이나 이제 그런 수준에 자꾸, 근데 그 깨달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벗으면 사실은 진짜 깨달음인데, 깨달음으로 이렇게 지적인 만족이 되는 것은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덮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깨달을까? 나는 성경만 보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아졌지만 사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그 영생은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저는 새로운 걸 알았네. 사실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진 않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그 말씀 앞에 내 무화과 나무 잎이 벗어지고 내가 목회자든 뭐 어떤 헌신을 했던 어떤 영적인 뭐 경험을 하고 열매가 있었던 아까 그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정직하게 내가 비참한 자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은 나를 아무리 뭐라고 존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그런 무자격한 자인지를 아는 모습으로 이 하루의 말씀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면 정말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못 깨닫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깨닫는,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이게 뭐 성경 박사가 되고 복음을
확 다 알아도 그냥 이제 외식으로 나오면 그냥 지식만 이렇게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복음 생명 캠프는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도하고 좀 돌아보며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로는 121페이지부터 좀 다룰 거고요.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122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건 이제 중요하니까 잘 알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분명하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했는데, 네, 복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을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든 복은 사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는데 묵상 자체가 복이 아니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주는 복을,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123페이지 그 맨 밑에 그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랬어요. 이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우리 믿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그 복은 3장 26절로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참여한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5절에 가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이 됐다는 건 사실 생명을 받은 자가 아들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생명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이듯이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들 안에 생명을 주는 복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끝까지 결국은 이제 이 복을 얻고 복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생명 얻는 것에 대한 증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구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생명 얻게 하려는 것들을 이제 구약이 증거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그냥 이 땅에서, 이 만물 안에서의 땅을 차지하고 뭐 그냥 자손이 많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정확히 구약에서도 구약의 영생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15장에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이 자손이 역사적으로는 독자 이삭이지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별처럼 되리라면 복수용일 것 같은데 단수로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사실 자손도 이제 없었으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땅도 차지하는 것은 나그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가나안 땅을 더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제가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헷불 언약이다라고 하고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구약의 언약은 이제 동물에 이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이제 계약서를 낭독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이 이처럼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고,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축복이 더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의 말씀을 이제 맺을 때 내용이 두 가지인데 입애굽과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입애굽은 그의 후손이 이방인이 계기되고 이제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는 자들이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아서 이제 입애굽 후에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는 그 언약이 중요한데,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가지만 시내산 언약은 상호 반응과 조건의 규정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백국과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제 계명이 주어지죠. 우리가 사실 이제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그러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과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씀은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과 자손이 같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아버지와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사실 신약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입애굽과 출애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성경의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삶을 이미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 때 올 것을 다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고 즐거워하고 하늘 본향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주는 메시지죠. 결국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미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고,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하나님, 이삭이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언약을 계속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언약을 이루는 구속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가 이제 두 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선택받은 자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29페이지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입애굽의 발달은 우리가 요셉이 이제 라헬의 아들이고 편애를 사실은 했고 꿈을 꿨고 그 꿈 얘기를 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로잡혀서 팔려가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받고 아버지께 순종했다가 정말 원만하게 엉뚱하게 고난을 갑자기 당한, 정말 인생이 갑자기 엄청 채색옷을 입은 그곳에서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형통한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객관적인 만물 안의 관점은 요셉은 억울하고 처량하죠. 지금 여기서 뭐 노예 생활하면서 좀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 노예 생활이 형통해봐야 노예지.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이방이고 언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통한 자인데 또 일이 안 돼가지고 만물 안에서는 총무가 되더니 이제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이제 신인을 받아서 좀 되는가 했더니 꿈 해몽엔조도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감옥을 못 나가는, 사실은 만물 안에서는 된 듯 하지만 안 되는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성경은 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꿈을,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다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는 것을 잘 알고 7년 흉년으로 이제 요셉에게만, 이제 애굽에게만 양식이 있어서 결국 이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놓은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재 131페이지에 창세기 46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브엘세바는 이제 최남단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니까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올라오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게 입애굽을 이제 출애굽기가 있어서 출애굽은 익숙한데 입애굽을 잘 모르지만 입애굽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출애굽 때만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입애굽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근데 입애굽 이후에 사실 요셉이 있을 때 반짝 이제 괜찮았지만 사실 입애굽으로 일어난 그 애굽의 400년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이 형통하니까 형통하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애굽에서는. 오히려 야곱의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랑받고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사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이 애굽 후에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우리의 노예인데 이 많은 민족 중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40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오고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애굽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출애굽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역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형들의 배신과 노예로 팔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모든 일이 우연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또 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죠.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는 131페이지 하단 쪽인데요. 45장 창세기 7절 8절 우리 찾으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신앙에는 사실적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말하면 만물 안에 역사가 있고 우리는 거기 사니까요. 그렇지만 만물이 위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 고백은 이 만물 위에서 본 하나님과 자기 삶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 위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보면 상처와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처와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힘과 장사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고통과 환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회구나라고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하면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해서 나는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처로만 남고 미움과 악만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아마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자존감이 좀 높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남 탓을 잘하고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 탓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셉이 형 탓도 안 했는데 요셉이 또 안 한 게 뭐냐면 자기 탓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형들을 탓할 수 있죠. 근데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형들을 탓하지 않고 꿈 얘기를 한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꿈 얘기를 해서 그래, 바보처럼.
그리고 내가 도단까지 가는 게 아닌데, 이제 한번 찾아간 데가 없었거든요. 굳이 물어봐서, 굳이 도단까지 찾아가고, 그냥 내가 바보 같아갖고, 그렇게 자책하는. 그러니까 아까 서목사님들 정죄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잘못한 것도 있죠. 분명히 요셉의 성품을 보면 좀 교만한 것도 있거든요. 자기 자랑도 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잘못도 있죠. 편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했고. 또 형들은 잘못은 너무나 명확하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또 죽은 엄마 탓도 아니에요. 엄마가 빨리 죽어가지고 이래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람은 탓을 찾으려면 모든 탓을 찾아요. 근데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감옥에 넣은 이 보디발도 아니고 나를 유혹한 저 여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요? 나를 괴롭히려고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바뀐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비참해진 것만 그러냐? 아니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만 하나님의 허락이야.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잘 되고 형통할 때 또 얼마나 금방 교만해집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지. 근데 요셉은 그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온 이유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때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냥 뭐 내가 태어나서 또 내 바운더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전하게 하려는 그 창세전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때로 억울한 일도 때로 나를 높이는 일도 그래서 그렇게 바운더리가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백 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모세 때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속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는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생명 주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 1000년이 지나도 그걸 깨닫고 1500년이 지나도 그걸 깨달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이 사실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셉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132페이지에 그게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이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시편 기자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하신 삶으로 고백하죠. 우리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기 기근, 양식을 끊은 것, 요셉이 간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말은 이제 요셉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내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요셉처럼 내 삶도 그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도 같은 맥락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못 찾았으면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뭐 형들의 배반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근데 그 선이 내가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나를 세운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작년이었나요? 뭐 최영덕 간사님이 이제 사경에 제가 강사로 불렀었는데, 네, 제가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복생 말씀은 다르지만 그 삶이 정말 생명 전하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예, 그 딸이 이제 로아라는 딸이 이제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이제 뇌종양으로 이제 죽게 되고 천국을 가는데, 그 요지는 너무나 그 큰 상처와 절박함 속에서 예, 그 장례식 때 그분이 지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걸 장례식 때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데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제 너무 실패하고 취업도 안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이러니까, 아유, 간사님은 유명하고 뭐 곡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죠. 저는 되는 일도 없어요. 정말 이제 뭐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최영덕 간사님이 한 말이 이제 그 청년에게 한 말이에요. 자네는 그 찬미예수가 막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이게 그 악보집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100만 권 책을 팔고 곡들을 사람들이 불러주고 그것하고 내 딸의 생명하고 내가 택하라고 한다면 자네는 내가 뭘 택할 것 같나? 네.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이제 목숨이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평생 중환자실에 있어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만큼 이제 사실은 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같이 있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고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식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그때부터 지금도 세월이 꽤 지났는데 여전히 항상 고백하세요. 그런 여러 어려움에도 하나님 정말 여전히 신실하시다라고. 요셉이 그걸 하는 것이죠.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 딸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픔을 통해서 사실 그 간사님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 간사님이 이 사건도 그 딸의 죽음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물론 다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게 다 이해는 안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그날에는 제가 다 알게 되겠죠.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믿음은 이배굽에 있지 않고요. 출애굽을 바라보았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는 죽을 건데 너희가 이제 여기를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하는 밤이 굉장히 긴박한 밤이거든요. 막 6월절 사건이 있고 굉장히 어떤 위기가 있고 그런 밤인데 그 바쁘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 밤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갔으면 가서 묻으면 되는데 또 광야에 40년을 있고 가나안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을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해골이 뭐라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요셉의 해골을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묻어요. 해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을 말하는 출애굽의 믿음이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 언약의 성취, 출애굽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은 게 아니고요. 요셉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입애굽과 출애굽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는 요셉의 그런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떠날 것을 출애굽을 말하면서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한 것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결국 헷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총리도 아니고 감옥도 노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시게 이루시는 것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그렇죠? 400년 뒤에 일이 뭐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400년 뒤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면 우리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신실하게 믿었다. 그 믿음을 사실은 요셉의 최고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요셉처럼 뭐 고난당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뭐 총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성경이 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그건 어떤 과정 중의 믿음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요셉이 믿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뭐 고난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그게 물론 좀 하나님의 은혜죠. 총리 되고 입싹 닦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 주신 그 믿음이 궁극적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딱 할 때 우리가 뭐 총리가 되고 병이 낫고 교회 크게 이게 아니라, 네가 이 아들을 통해 준 생명을 믿었고 거기에 참여했구나. 이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진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마지막 평가입니다. 14강 거기 137페이지에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시다. 이제 입애굽이 있었으니까 출애굽이 있죠. 1장 1절은 이제 입애굽부터 시작되면서 입애굽과 출애굽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애굽과 출애굽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이제 40세까지는 아주 이제 비록 어렵게 태어났지만 왕자로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배운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세 때 이제 이 민족을 좀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나섰다가 오히려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모세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는가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에서는 이제 주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장 11절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돼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주체가 내가 될 때는 실패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명을 이루는 때와 방법은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것을 보는 주체가 모세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게 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합당한 사명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보는 주체가 내가 되고 내가 내 때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모세처럼 거절당하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40년 후에 우리가 하는 80세가 되었을 때는 보는 주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요약은,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의 요약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네, 전체 이제 요약이죠.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쭉 출애굽기를 풀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읽으면서 보실 것은 누가 주체인가예요. 누가 주체인가. 3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40세 때 모세는 모세가 보고 모세가 행하였는데 8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에 모세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보시면 7절에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모두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들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건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 이 주체가 순종이 관계가 분명하죠. 9절에도 내가 보았으니까 10절에도 내가 너를 보낸다.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순종해서 모세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전체를 볼 때 이 관점을 높이면 모세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 이제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출애굽기 전체 이 애굽도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시킨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모세가 통로가 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주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세가 훌륭해서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게 명확하게 되었어요. 80세 때는. 40세 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사명이 아무리 분명하고 확고해도 내가 중심이 되거나 내 능력, 내가 왕자지, 모든 학술과 지식을 내가 다 배웠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당하면서 호응을 할 거라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맞으니까 내가 이 민족을 한번 구원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들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원하고 성도들이 다 원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 교회 하지. 그럼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80세 때 나는 무능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제 왕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동 돼가지고 뭐 그냥 나그네일 뿐이고 뭐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람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이 되잖아요. 모든 조건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 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정말 은혜는 뭐냐 하면요. 모세가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넌 모세는 실패자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 실패한 모세를 다시 들어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은혜죠.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뭘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안 돼. 하나님 나 같은 자 안 쓸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 그 실패한 모세를 또 쓰시죠. 우리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실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모세 생각은 안 그랬죠. 모세는 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24절 25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그 24절에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갑자기 막 모세를 보내서 기적을 막 일으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기적과 엄청난 그 일들은요. 하나님 항상 언약에 있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창세전의 그 생명 주시려는 이 관점에서 모든 기적이든 모든 고난이든 이 구속사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네. 그게 아니라 왜 홍해를 갈랐어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누구와의 언약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고난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응답하기 위해서 갑자기 불쌍하니까 가서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야지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언약이 너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실 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 부르심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잊어버린 4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셔서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또 기억하셔서 그 고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80세 우리는 모세는 잘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이 소명을 거부합니다. 우리 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굉장히 화가 난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반항하는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40세 때 이 실패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40대 때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냐? 그에 대한 불만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했으면 네가 누구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대답은 12절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럼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긴 누구예요? 실패자죠.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냐에 대해서 대답해 줄 이유는 없어요. 대답해 봐야 안 되는 인간이지. 뭐 그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로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너무 똑똑한 사람도 쓰시고 바보도 쓰시고 그렇죠. 유능한 자도 쓰시고 무능한 자도 쓰시죠. 왜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행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무엇인데? 선교사가 아니라 교사만 맡아도 주님 제가 누군데?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누군데를 묻는데 하나님은 그게 대답 안 하세요.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사실 되는 것이죠.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내가 준비되고 보란듯해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름받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나님을 물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래도 모세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계속 묻지 않고 바보 같으면 계속 내가 누군지 왜 대답 안 하세요? 이럴 텐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사실은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 1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140페이지 보면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나는 나다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야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 이름을 계시한 적이 없죠. 그 이전에 이제 권능의 신이라는 엘로힘, 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이건 다 사람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이 인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는 내 이름이 이렇다라고 계시한 적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규정되고 한정된 존재물에만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면 컵이라고 할 때 이건 컵으로 제한되는 것이에요. 근데 규정하는 것이죠. 뭐 다른 곳에다 이걸 이제 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그래서 명확해지지만 동시에 규정이 되고 한정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규정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이름이 없으시고 이름을 계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은혜로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계시한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존재물이 아니고 나는 규정되지 않는 만물의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야훼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다. 그래서 이제 발음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걸 이제 여호와라고 했는데 뭐 또 그 뒤에는 야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이름 없음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훼 동사의 야훼의 동사가 하야인데 이 하야가 존재하다, 생성하다, 작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생성하시고 작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내가 그인 줄을 알고라고 했을 때 이게 나는 이다라는 야훼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칼빈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쭉 정명을 해내고 있어요. 야훼가 이제 나는 이다로 계시하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여호와인 것을. 그래서 칼빈이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나 말이 나올 때 성부 하나님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자꾸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이시며 모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향할 때 우리 출애굽 4장 20절 말씀 보고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굉장히 이제 씨름을 많이 하잖아요. 뭐 5번씩 거절하면서 안 된다, 뭐 입이 뻣뻣하고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또 내가 창조자다라고 하시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누구간데라는 것들을 이제 접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후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가진 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지팡이는 사실은 초라함의 상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일 때 그 말타는 칼과 창이 어떤 힘있고 지혜있고 능력 있는 것이라면 사실 이 지팡이는 목동의 상징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에요. 비참함의 상징인, 초라함의 상징인, 무능함의 상징인 이 지팡이잖아요. 이게 목동을 뜻하는.
근데 이 초라함의 상징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서 우리가 알지만 이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 지팡이를 툴로 쓰시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의 무능한 그 연약함, 나의 비참함의 상징, 나의 실패의 상징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모세와 요셉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와 요셉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절당했다라는 것이에요. 형들에게 거절과 배신당하고, 모세도 선의를 베풀었는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신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지만, 그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광야로 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와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언약은 죄 사함과 생명 얻는 것으로 예표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묵상할 때도 모세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럼 누가 은혜를 받냐 하면 요셉과 모세를 거절하고 배신한 자들이 은혜를 입어요. 요셉을 제가 생각할 때도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은혜를 입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입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근데 신약에도 그런 예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한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순서는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한 나쁜 놈은 조금 구원은 하지만 은혜는 좀 덜 줘야 되고, 충성한 사람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 박해자에게 어쩌면 뭐 이거는 비교할 건 아니지만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쁜 놈, 그 배신자, 악한 박해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은 그냥 먹을 만큼만, 살 만큼만 양식을 주고 좀 다른 착한 사람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를 보면 사실 그 형들이 가장 후대를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저자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나 같은 놈은 좀 덜 은혜를 줘야지. 저렇게 어려서부터 충성 봉상한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그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야, 근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 믿은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은혜를 받은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라는 고백이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를 구원은 하시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차별이 있겠지. 좀 신실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실패자고, 나는 죄도 많고, 나는 하나님 배신도 했으니까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지만, 모세도 그렇고요. 거절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세가 찾아가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바울이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그 말씀이 신약에만 있지 않고 사실 구약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은혜에 좀 감사하면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요셉도 애굽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얼마나 때로는 의문도 들고 상처도 있고 실망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총리가 되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복생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 안에 거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